하나님의 징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법도대로라고 하는 28절에 결론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이라는 것이 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이 율법이 원래 정신이 이 죄를 확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한 대를 때리면 그것에 대한 대가로 반드시 한 대만 때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더 이상 그 죄가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죠. 이게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공분하는 사람들이 다 말이 안 된다라고 해도 그 생명을 생각해서 그 사람이 한 것 이상으로 벌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만큼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죄를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법대로 법도대로라고 하는 그 법도라는 말은 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는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도라는 것이 법도대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인격과 인격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대우해주는 방식인 거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사람들은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건데 그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 한날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 괴로움의 사건이 자신의 본질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날의 그 사건이 그냥 사건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너무나 힘드니까 사람들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구원받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도 그게 뭐예요? 법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도 그 잘못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그 모든 전체를 다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 문제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법도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또는 세상을 다스리실 때 그냥 하나님이 임의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법도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도대로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심판이 이때 뭐가 있어요? 그 안에 그 죄값을 충분히 치른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이 살려고 이제는 바벨론이 무서우니까 이 애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애굽의 바로가 어떻게 전쟁에서 비참하게 망할 것인지 또 비참하게 그 전쟁에서 질 것인지를 오늘 계속해서 이 46장 전체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오늘 이 13절에서부터 이 26절까지가 지금 이 예레미야가
그 바로가 그 애굽이 어떻게 멸망하고 어떻게 그 바벨론으로부터 실패하고 또 전쟁에서 질 것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4절부터 24절까지 이 14절부터 24절까지는 그 바벨론이 그 애굽으로부터 바벨론의 그 애굽의 침략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얼마나 이 무섭고 또 얼마나 그들에게서 치욕적인 그런 패배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밑돌과 놉과 다마네스라고 하는 그 애굽의 지역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들이 그 사방의 칼에 삼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애굽의 이 군사들은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 전쟁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그런 돈을 주고 하는 그런 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병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볼 때는 최고의 장사들, 최고의 용사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쓰러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8절부터 19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으로 피난했던 사람들조차도 그 안에서 그들이 그 유배를 당하고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8절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노니 그가 과연 산돌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이 다볼과 갈멜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우뚝 선 산인데 그들의 군사들이 얼마나 많으냐면 산이 몰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몰려온다는 거죠. 그런데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여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또 그 포로의 짐을 쌀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에는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송아지와 또 그들의 그것이 뱀과 같이 이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때가 줄곧 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암송아지라고 하는 이 암송아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섬기는 신의 모양이 송아지, 이 소의 황소의 그런 황소 같은 그런 힘의 상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애굽이 가지고 있는 힘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그 송아지라고 할지라도 그 쇠파리 때에 또는 그 재난의 때에 그 벌 받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소리가 뱀처럼 날카롭고 또 뱀처럼 어떻게 보면은 용맹스럽고 뭐 이렇게 보일지라도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뱀과 도끼가 싸우는 모양이 된 거예요. 그냥 찍으면 죽는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에는 이 아무리 뭔가 힘이 있을 것처럼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그들의 군대가 그 모든 것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2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국과 애굽의 신들과 왕들 곧 바로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인데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하심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 우연히 또는 그 전쟁이 힘이 없어서 진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손에 넘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27절부터 28절에 그 야곱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도망해서 애굽에 숨었어요. 그런데 애굽이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넘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과 그 재난과 그 슬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구원을 하시는 그 방식도 그냥 어느 순간에 퉁 쳐서 내가 너 그냥 모든 걸 다 용서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법도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법도대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법도대로 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결국에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생각, 꾀에 또 자신의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장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 지식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법도대로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법도대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는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는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율법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된 소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